할렐루야.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죄와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예수 안 믿는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종교의 자유를 말하죠. 법으로도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고, 그래서 타인에게 해만 끼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떤 종교를 믿든 상관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높은 윤리 도덕의 관을 가지고 있었던 고매한 인격자이든 양심이 바른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는 진노를 받을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반면 세상에서는 악하다고 말하는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게 되어지고 천국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 극적인 장면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한편에 못 박혔던 강도,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극적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시는 죄와 죄가 아닌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 이 사회생활을 해야 하기에 어릴 때부터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지, 사회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그건 나쁜 짓이야, 하면 안 돼, 그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들으면서 자라죠. 학교에 가면 도덕 시간에 도덕, 윤리 이런 과목들을 통해서 무엇이 나쁜 짓이고 무엇이 나쁘지 않은 것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경험을 해가면서 터득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의 경험과 상식과 어떤 교육을 기준으로 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보면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나님이 누구를 정죄하시는가? 정죄라는 말은 죄가 있다고 결정하는 것을 말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정죄하신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 죄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세상에서 배운 상식과 경험과 교육을 가지고 죄를 규정하는 이러한 스스로의 어떤 판단을 믿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가 언제나 기준이 되고 그것이 중요해져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읽은 5절 말씀에 보면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나게 크고 나쁜 죄를 지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하늘에 사무칠 정도의 죄가 어떤 죄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뭐 인간관계에서 뭐 죄라고 하면 부모 형제를 죽인 존속 살인죄, 엄청나게 큰 죄라고 사람들이 분노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진노할 만큼 무거운 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생각은 자꾸만 죄를 무거운 죄와 가벼운 죄로 구분을 지켜야 하고, 사람들은 아이고 뭐 그건 가벼운 죄니까 뭐 지어도 괜찮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상생활 속에서 살다 보면 뭐 거짓말할 수도 있지, 그러면서 우리는 거짓말하는 죄를 아주 가볍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죄를 짓고도 그게 내가 죄를 지었다는 인식조차도 우리는 하지 못한 채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살인죄를 안 지었으니까, 뭐 강도짓을 안 했으니까, 사기를 안 쳤으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우리는 안심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하늘에 사무친 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무거운 죄, 가벼운 죄로 구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하늘에 사무쳤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기억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5절에서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세상의 상식으로는 뭐 무거운 죄가 있고 가벼운 죄가 있죠. 그래서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형에서부터 무기징역 또는 뭐 그냥 구금을 당하는 일, 그리고 뭐 징역형을 몇 년을 살 것인지 그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판사들이 이 사람의 죄는 무겁다 가볍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을 해서 그렇게 형벌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이 정말 죄라고 정죄하시는 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을 한다면은 마치 살인과 뭐 도둑질하는 것은 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말하는 것처럼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은 뭐 살인한 것도 죄고 도둑질한 것도 죄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에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행동에 대해서만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지 말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면을 보지 못하는 오류를 우리가 범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우리의 어떤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이미 내면에서부터 죄는 시작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조차도 살인한 것과 똑같다. 음욕을 품는 것부터 이미 간음한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도는 결국은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존재하는 것이지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을 가지고 말해서는 안 된다. 세상은 행위만 가지고 처벌을 하죠. 아무리 그 사람이 살인할 생각을 품었어도 실행하지 않으면은 살인죄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뭐 계획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쨌든 사람을 죽이게 되면 살인죄를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은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지만 성경은 행위 이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서부터 죄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은 우리는 스스로가 나는 죄 없다, 나는 의롭다, 나는 악하지 않다라는 이러한 자기 오류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하는 말씀 또한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뭐 하나님이 이런 것도 죄라고 하시나라고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죄라고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왜 죄가 됩니까? 사치하는 것이 왜 죄가 됩니까? 사치한다 하는 것이 죄라면 얼마만큼 사치를 해야 죄가 되고 얼마만큼 사치하지 않으면 죄가 안 되는 것일까요? 그 하늘에 사무친 죄를 하나님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죄와 사치한 죄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런 법에서는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치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처벌 규정이 없죠. 그러니까 성경은 세상이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을 죄로 지금 말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고 하실 만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죄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과 사치하는 것이 죄가 되고 불의가 되는 것입니까? 불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불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과 사치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와 어떤 연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인간의 본분을 벗어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서열의 문답에서 분명하게 대답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해야 될 너무나도 분명한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신 것이지 사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인간의 본분을 저버리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도둑질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죄요 불의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자기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살아간다는 법칙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이고 그것이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신의 능력과 재주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면은 그것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교회를 안 다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세상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어집니다. 가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성을 쌓고 그러다 보니까 기술을 발전시키고 문화가 발전되고 무기가 점점 개량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점점 견고한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며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그래서 성경은 죄요 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 여러분 누구의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처럼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든든하게 하고 안심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과연 여러분의 삶을 든든하게 하고 안심하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저금 통장에 가득 채워져 있는 돈이 그것을 보면서 나는 부족함이 없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어,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자신하십니까?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모은 돈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건 내가 한 것이야 라는 생각에서부터 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거부하는 행위가 되어지기에 결국은 자기의 실력과 재주와 능력,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부자가 되었을 때에 부자가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없이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부자가 되었고 이제 부자가 되었으니까 나는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돈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사실이 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는 창고에 가득하게 쌓여져 있는 그 곡식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서 이만큼 모아 쌓아두었구나, 자신의 공로와 재주와 실력만을 바라보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는 햇빛도 있어야 하고 바람도 불어야 하고 때로는 물도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그만큼 거둘 수 있는 풍년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이만큼 거두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면서 생명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창고에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그 곡식이 내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돈만 많으면, 창고에 가득 곡식만 쌓여 있으면은 내가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즐기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철퇴를 가합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겠다. 과연 네가 쌓아놓은 그 곡식 더미들이 내 생명을 지켜주는지 보자.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힘과 실력과 능력만을 자랑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삶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무시하는 하늘에 사무치는 죄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7절 중간에 보면 그가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하나님은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코웃음을 칩니다. 아니, 내가 여왕인데, 내가 최고인데 나는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야. 오늘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자의 마음이 이러하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여왕이 되어져 있어 그 보좌에 앉아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깨닫지 못한 채 자기의 실력과 능력과 그 재주만을 믿고 내가 여왕인데 나는 결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고 언제나 좋은 일들만 내 인생에 있을 것이라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치도 이러한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흔히 세상이 말하는 사치는 과소비라고 정의를 내리죠. 호화롭게 사는 것을 사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기준은 명확할 수가 없습니다. 늘 애매할 수밖에 없죠. 호화롭게 산다는 기준이 어딜까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사치한다, 과소비한다,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분명한 기준이 대치되어져야 하지만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가 사치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오단부를 얼마를 주면 사치하는 것이고 얼마짜리를 입으면 사치하지 않는 것일까요? 보통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과소비라고 말하고 사치스럽다라고 말하지만 그것도 참 기준이 애매하죠. 실력과 능력에 있어서 한 달에 월급을 수천만 원씩 버는 사람이 오단불 1,000만 원짜리 사 입는다고 해서 그것을 과연 사치한다, 과소비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니, 자기가 그만큼 버니까 그만큼 쓰지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명확한 기준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치라는 것은 그 옷이 얼마짜리를 입고 있느냐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올 때에 적신으로 왔은즉 적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욥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라고 하는, 인간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존재일 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의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 정신을 하나님을 사치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서 쓰라고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기보다는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해? 라고 하는 생각, 이러한 생각 자체를 하나님은 사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7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과 오늘 본문에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동일한 내용입니다. 오늘 물론 이사야가 말한 그 내용은 바벨론이 심판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나 세상이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 이유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죄는 변하지 않는 것이죠. 인간의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타락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동일한 죄의 세력 아래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신의 실력과 능력과 재주만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 곧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과 사치하는 삶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 그래서 죄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불이며 하늘에 사무친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져서 세상이 어수선해지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도 마음이 든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돈 있는 사람들이죠. 어려운 세상에서 남들은 다 없어서 애통함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럴 일이 없다라고 자신 있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IMF를 겪었습니다마는 IMF 시절에 뒤에서 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남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뒤에서 웃고 있는 사람들 엄청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돈 많은 부자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자가 엄청나게 올라서 돈을 갚기에도 땀을 뻘뻘 흘리며 죽을 고생을 하는데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그런 세상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참 희한한 세상이죠. 그러니까 돈이 있고 능력이 있기에 자신들에게는 애통함이 닥치지 않는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마음들이 다 불의한 마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습건자녀도 갑절이나 습거 그에게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것이 수학적인 의미로 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갚아주신다는 형벌에 대한 확고함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가면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기의 힘과 실력과 재주를 믿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며 사치하고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 여러분의 눈에 어떻게 보이십니까?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으로 보이십니까? 불신자들의 죄인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은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로 보이십니까? 우리의 눈에 그들의 죄가 보여져야만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죄라고 하는 인식이 분명하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합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의 죄에서 빠져나오라. 그들과 함께 하지 말아라. 그들이 받을 재앙들을 함께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거기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고방식을 가진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구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내 실력과 능력으로 내 생명을 지켜내며 나를 구원하겠습니다. 가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오늘 빠져나올 것을 성경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준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빼내신 것은 단지 애굽이라고 하는 땅덩어리 안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애굽이 살아가는 사고방식, 그들의 가치관 속에서 함께 살아가지 못하도록 따로 하나님이 그들을 빠져나오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하나님 나라의 규칙과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이나 애굽은 강대국으로서 똑같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힘을 믿고 살아가는 나라를 의미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10번이나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힘과 자기가 거느린 군대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점이야 우습게 여겨지는 것이죠. 얼마든지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병거를 거느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쫓아가죠. 가다가 홍해물 속에 결국은 심판을 받아 영원히 망해버렸습니다마는 세상은 지금도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아예 우습게 여겨버립니다. 오직 인간의 재주와 실력과 능력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곧 하나님 없는 세상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의 재주와 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믿고 내 환경을 믿지 않고 내 상황을 보지 않고 내게 주어져 있는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을 세상의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화롭게 해야 될 대상은 우리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할 존재들입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얻었을 때에 모세는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높이 세웠습니다. 아니, 전쟁은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 군대들이 피를 흘리며 싸웠는데 왜 여호수아의 깃발이 아닙니까? 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들어야 합니까? 이스라엘이 이기도록 모세가 산에 올라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손을 들었는데 아론과 우리 그 옆에서 하루 종일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모세의 팔을 붙들어 주어서 승리를 했는데 왜 모세의 깃발이 아니라 아론과 훌의 깃발이 아니라 모세는 여호와의 깃발을 높이 세웠을까요?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 기도가 저들을 승리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높이 세우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의 사고방식입니다. 모든 면에서 그러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삶을 내가 열심히 일함으로써 주어진 결과로 인식을 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세상에 망할 죄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들의 받을 재앙을 함께 받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너희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이 단순히 살기 좋은 세상, 멋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저들의 모든 삶이 죄라고 인식이 되어지고 내가 저들처럼 살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아라. 그들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고 그들은 사치하였느니라. 자기를 영화롭게 한 자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 스스로가 가로채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자신이 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세상을 볼 때에 저들의 죄와 저들이 받을 재앙이 보여지게 하사 저들 속에 올려 살아가는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삶을 지켜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